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응? 야,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김 기사님 순에. 김 기사?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당신도 알 텐데. 은은하게 차 안에 퍼지는 냄새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 노인 냄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 뭐야 그거. 그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 아니다. 그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뭐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해. 아무튼 그 양반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엔 절대 손을 안 넘거든. 그건 좋아. 인정? 그래.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씨. 차 뒷재료로 존나게 넘어 냄새가. 씨. 뭔 냄새길래? 이 영상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면 보았을 것입니다. 2019년에 제작된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는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냄새는 두 가족 간의 그런 사회적 계층과 또 갈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화의 시작부터 냄새는 특정적인 사회적 계층과 또 환경을 나타내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가난한 가족은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 이곳의 냄새는 저소득층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궁핍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가족은 향기롭고 또 깔끔한 현대적인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 이곳의 냄새는 상류층의 그런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의 흐름을 통해서 냄새는 두 가족 간의 그런 갈등과 충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이 부유한 가족의 집에 몰래 침입하면서 냄새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족 간의 사회적인 간극과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에서의 그 냄새는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요소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또 갈등을 갖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인 계층과 또 불평등을 비판하고 또 서로 다른 삶의 사람들의 그런 마주침과 충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냄새는 영화 기생충에서 상징적인 그런 요소로 사용되어집니다. 왠지 기생충에서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향이 나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향기를 바라는 향품에 관해서 수많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했던 르모세 선교사님의 그런 열린다 성경 식물편에는 향품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향품은 아라비아 반도 온산지, 아라비아가 온산지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바의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향품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향품은 세 가지 의미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로서의 그런 기능이 있고 부의 가치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성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향품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수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몸의 냄새를 제거하고 또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척도로서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차절단에게 왕궁의 창고를 보여주고 또 금과 은과 향품과 올리브 기름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보여주고 또 믿음이 참 뛰어났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던 이 침향은 향품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재로서의 동시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의보감이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에도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의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각종 향품을 썼다라고 출애굽기 30장 이하에서는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적인 그런 계층 간의 갈등과 또 가족 간의 갈등과 충돌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악취를 나타낼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선한 영향을 통해서 상큼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그 향기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향기가 선했는지 혹은 악했는지 판단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분명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내재적인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과 의미를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어쩌면 거짓 교사들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나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냄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냄새라는 그 표현 단어는 오스멘이라는 그 헬라어 표현인데요. 영적인 향기, 냄새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냄새, 악취 모두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맨은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 때 거리에 향을 불태운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에 돌아오는 그런 영광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 군에게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고 애속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으로서 달콤한 승리의 냄새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세상에 이기는 승리에 속한 냄새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참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향기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향기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전도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 갇혀 있었던 문과 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가 오해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간수를 막아주고 두 사람은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듣고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간수의 가족의 집이 크게 변화가 되어지고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리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자신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열정,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간수와 그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영적으로 변화를 되어지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면 어떠한 상황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놀라운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선한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바울과 실라보다 더
위급하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향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 망하는 자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향기는 유오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향기, 즉 좋은 향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구약의 희생의 제물, 번제로 들었던 그 제물이 타는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희생의 제물로서 온 세상에 퍼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향기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여 그들의 삶의 희망과 구원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를 전파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셨을 때 그분 곁에는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어떻게 들리신가요? 예수님을 비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어떻게 여기에서 달려 죽게 되었느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무지한 살인자요, 예수를 핍박하고 비웃었던, 멸시받았던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이 강도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한 것이오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강도의 반응은 믿음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영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청하고 받아들였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세속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회개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동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멸망하게 되어질지 구원을 얻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행상인이 광주리에서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 맨 위에 올려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순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는 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입에 맞게 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가 이제 열왕기하로 접어들었는데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 왕에게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아람 왕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맹자인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주변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런 결과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진실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가 항상 나에게 좋지 않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전투 중에 무기에 맞서 중상을 입은 아합 왕은 비록 위장을 했지만 결국 전사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의 충고를 따랐다면 어쩌면 전사하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 선지자와 진실한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뒷받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선지자의 말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을 수가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의 아픈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말을 하기가 또한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말에 섞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배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을 받는 자,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